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 부분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란으로 인해서 그 분란을 정리하고, 두 번째 부분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5장 24절 마태복음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제사를, 예물을 드리기보다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화평을 전하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척지지 말고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척진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웠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시고, 또 내가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담 쌓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늘 받았던 그 생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생활 교훈은 그가 평생 지켰던 교훈인데, 몇 가지를 꼽으면,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11조 드려라, 그 다음에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원수 맺지 마라. 이게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원수 맺지 마라 하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말은 아닌데 다른 말로 그냥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젊을 때 이제 담임 목사 나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참 저도 좋아하시고, 저도 장로님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신 얘기, 목사님이 말이죠,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안 써야 될 말이 있는데 아세요?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안 써야 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써요. 예, 목사님 그 말은 절대 쓰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했는데요. 뭐예요? 절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 이 말씀은 안 됩니다. 절대 넌 구원 못 받아, 절대 너는 못 살아, 이런 말에 쓰이는 말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여지를 주셔야지. 무조건 설교할 때 절대라는 말을 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칼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얼굴이 못생겨졌지만 옛날에도 못생겼을 때 이 눈이 말이죠, 참 매섭게 생겼다 그랬어요. 전에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 목사는 눈이 너무 못생긴 데다가 눈이 너무 날카로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눈을 웃어 보이려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절대라는 말 쓰니까 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이고 난 틀렸구나,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절대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절대가 있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절대란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그 절대 쓰지 말라는 말 속에 많은 걸 배웠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원수 맺고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안 보고 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세상 속에 원수가 계속 원수가 될 것 같지? 아니야. 그 원수가 나중에 너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은 네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진 사람, 그 사람들이 나에겐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화평의 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 짓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집을 허무는 거는 또 쉬워요? 집 지어놓은 집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 보셨어요?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폭탄을 한 달 동안 설치를 하고 한순간에 확 무너뜨리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저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 집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철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우는 일도 어렵지만 허무는 일도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허무는 것도 힘들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원수 맺는 건 말 한마디로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덕은 허무는 게 아니라 덕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덕을 세운다는 거죠. 집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을 지으면 기소공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요즘에도 이 공사 현장에 이 용어들이, 일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용어들을 보면 다 애지간히 힘든 일 같은 것은 아직도 이 공사 현장에서 일본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집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 주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성가대석 위에서 비가 이렇게 샜는데, 우리 교회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비가 새도 어디서 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막 지은 건물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새면 그거 찾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비 새는 게 얼마나 찾기가 힘든지 공사한 사람도 못 찾아요. 이거라 싶어가지고서 공사를 다시 해서 비를 안 새게 했는데도 또 비가 새.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비 새는 걸 못 막아가지고 아이고 비만 보면 그냥 막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건물 지어놓고 비가 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이 가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덕 세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워야 나라가 쓰고 교회가 쓰고 가정이 쓰고 부부가 쓰고 자녀들이 서는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못 사해 준다 하겠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이윤을 남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싫다, 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들을 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일들인데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자.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지 말자. 이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덕을 한 가지씩 꼭 세우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덕의 집을 멋지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집들도 말이죠. 얼마나 잘 짓는 집들이 많은지 시골 어디를 가도 구석에 가도 골짜기 들어가 보면 집들을 지었는데 너무 이쁘게 지었어요. 아니 그렇게 이쁜 집들을 언제 그렇게 우리나라 곳곳 구석구석에 지어놨는지 가는 곳마다 이쁜 집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들 이쁘게 지어놨어요. 생전 전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집들이 있는데 예쁘게들 지어놨어. 보니까 앞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부동산에서 일 보는 사람이 저 집 설계를 자기가 했대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 설계를 배웠습니까? 했더니 불란서에 가서 설계를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골 구석에 있는 부동산 업자도 불란서 가서 설계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다가 집을 이쁘게 지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놀라워요.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설계도 배우고 집도 짓고 사람들에게 분양도 하고 재주도 많아. 그런 집을 잘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집은 잘 못 짓지만 매일 지을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덕의 집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